오늘 사실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올 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춥네만 생각했는데 기도 중에 벌써 2월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송구영신 예배부터 지금을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새 2월이 되었다는 게 확 와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올 송구영신 예배 때 올 한 해 다시 하나님께 결단하고 결심한 우리의 고백이 어느덧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정말 돌아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할 때 그냥 환영합니다 인사이 써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세요. 네, 지난주에 들은 것처럼 튀르키예의 제3도시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안타깝게도 폴리캅 순교교회 외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데요. 하지만 폴리캅의 신앙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서머나 교회가 오늘 요한의 본면을 지키고 살아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자세히 들었지만 다시 한번 폴리캅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오늘 본문 주일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과 핍박 중에도. 폴리캅은 스승 사도 요한에 의해 추대된 서머나 교회 감독이요, 목회자요, 신학자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의 핍박으로 서머나 교회 성도 몇몇과 지도자 폴리캅이 화형을 당한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이때 연도가 주후 156년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는지 아시는지요? 아마 학자들은 주 95년이나 96년에 쓰였고 그 이후에 시간이 걸려서 각 교회로 지역으로 전달되었다고 알려집니다. 정확히 어느 시점에 요한의 편지가 서머나 교회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폴리캅도 이 편지, 요한의 이 편지를 읽었을 것이며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메시지를 깊이 숙고했겠지요. 그때 당시 서머나 교회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폴리캅은 요한계시록 편지 내용처럼 이 말씀을 통해 더 큰 환난과 핍박이 닥쳐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큰 환난과 핍박은 생명의 위협, 죽음, 즉 순교였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폴리캅은 생명의 위협과 위기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일편단심에 충성을 보였습니다. 아마 폴리캅이 화형을 당해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순교의 때에 폴리캅의 힘의 근원은 말씀인 이 편지요, 편지에 가득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망이었기에 그는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지요. 이제 서머나 교회와 폴리캅 성도들이 어떤 환난과 핍박을 겪었는지 말씀을 통해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은 유대인들의 비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었지만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 멸망당한 후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서머나에도 많이 이주했습니다. 그중 교회 밖 유대인들이 로마와 결탁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의 존재와 영향력이 전부였던 서머나 도시는 황제 숭배 축제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도시 전체가 신전에서 드리는 황제 숭제 예배가 있었지요. 황제가 신이다, 황제를 예배하라라고 말하는 로마와 일부 유대인의 협박과 간섭, 비방, 통제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로마의 잡신을 끌어들이고 또 심지어 황제 숭배를 허용했는데요. 이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를 비방하며 괴롭히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지요. 나아가 서머나 교회 성도를 계속 로마 당국에 고발합니다. 저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자기들의 신만 숭배한다라고 말입니다. 특히 본문 9절에서 회당은 유대인들의 예배 처소인데 서머나 도시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뭉쳐서 서머나 교회를 회방하고 그들을 로마 당국에 끊임없이 고발한 것이지요.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본문에 사탄이 문자적으로는 고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서머나의 회당이 온갖 종류의 악에 대해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고 선동해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당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압박에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 압박 중 하나만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참 견디기 힘들지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이 계속적으로 고발자들에 의해서 서머나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닥쳐왔다는 겁니다. 이 고발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계속 떨어져 나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은 더 심하게 환난이 닥칩니다. 고발로 인해 핍박을 당하게 되면 로마 군인이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강제로 재산을 몰수하고 약탈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그토록 부유한 도시지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환난과 더불어 물질적으로 대단히 궁핍해진 것이지요. 이 핍박은 더욱 계속 커집니다. 저 1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10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의 고통과 고난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머나 교회의 박해와 핍박이 계속 이어지지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또 10일이라는 상징적이지만 완전수, 이 계속되는 시험의 날수는 서머나 교회와 성도에게는 계속 이어지는 핍박과 박해의 현실이었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외적인 박해와 더불어 정신적이고 내적 고통도 심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저희는 알 수 있는데요. 어떤 말로 알 수 있는지 그 10절 저희 읽은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로 오히려 알 수 있습니다. 실상은 핍박과 박해, 혼란 속에서 어느 정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인이 위기에 처할 때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마음에서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지요. 서문학 교회와 교인들은 외적 환난과 핍박, 내적 고통을 동시에 겪은 것이지요. 이제 두 번째 대제입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충성. 네. 하지만 교회가 환난을 겪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는지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명확히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것도 이겨내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충성의 대가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핍박을 당하면 자연히 많은 사람이 피해서 도망가거나 그 핍박이 계속되고 계속 힘들어서 견디기 힘들면 아예 배교를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두려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서문학교회와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9절에 나온 대로 환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들은 서문학 도시가 로마를 향해 일편단심의 신의를 지킨 것처럼 그 환난 중에도 서문학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일편단심의 충성을 바쳤습니다. 로마 대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정하고 섬긴 것이지요. 저희 앞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실 이 10절은 우리에게는 은혜와 도전을 줍니다.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우리 예수님에게만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문학 교회는 실제로 그 길을 걸었지요. 충성이 무엇인지요? 충성은 주인을 바꾸지 않는 것, 주인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심지어 내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주인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지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섬긴 주인은 바꾸지 않는다는 충성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음성과 충성하는 자에게 예비된 상급인 영광스러운 생명의 관에 대해 말합니다. 이 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말하는데요. 즉, 이 왕관이나 운동 경기들에서 승리한 사람이 쓰는 월계관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면류관은 성경에서 승리, 명예, 왕권을 뜻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지요. 우리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는데 앞서 9절에 약속하신 영적인 부유함도 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면류관, 즉 영생과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을 쓸 권리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면류관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 나 한 몸 구원받아 턱걸이로 천국 들어간 사람,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은 이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지요. 이 면류관은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충성심을 끝까지 잃지 않고 일편단심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만 위해 산 서문학 교인들 같은 사람만 받는 특별한 상급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왕 예수님 믿었다면 이 상급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상급에 대한 약속이 11절에 나옵니다. 더 1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란 우리의 죽음인 첫째 사망 후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뜻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고난까지 당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첫째 사망인 죽음은 당하게 됩니다. 혹은 원수들에 의해 죽음 혹은 순교를 당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둘째 사망이란 없습니다. 핍박이 두려워 배교하고 충성을 포기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죽음을 면하겠지만 이들도 언젠간 죽겠지요. 그러면 그 첫째 사망 후 그 배교자들은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둘째 사망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약속이지요. 서문학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겉으로는 환난과 핍박,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궁핍해 보였지만 실상은 예수님 안에서 부유했던 서문학교회, 가장 부유한 자라고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서문학교회는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만은 알아주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돼지입니다.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은혜와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은혜와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서문학교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 면류관을 받을 정도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서문학교회처럼 오늘 우리 신청교회가 또 우리가 칭찬받는 교인이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로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서문학교의 모습을 보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서문학교의 교인들과 같은 믿음, 폴리캅과 같은 믿음이 대단하지만 과연 나는, 오늘 우리는 이처럼 충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사실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지요. 10절을 요약하면요,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이 계속된다. 그런데 오직 충성하라 입니다. 사실 9절과 10절은요, 서문학교의 교인들의 기도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기도 응답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말씀을 보시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이 요한서신으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이미 계속되는 환난과 핍박, 박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난과 핍박, 고발, 박해, 고통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건져달라고, 끊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희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기도응답이 고난이 계속된다는 응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을 거고, 혹은 지금 어떠한 상황 때문에 고난과 고통, 아니면 누군가의 고발 때문에 박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응답이 그 문제가 계속될 것이다, 고난이 계속된다는 것이 기도응답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쉽게 받아들여지시는지요? 서문학교의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은혜가 높지만 막상 우리의 상황과 문제로 가지고 오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라는 단어를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서문학교회와 폴리카베의 순교는요,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위해 불에 타 죽을 수 있으신지요? 정말이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이겨내라,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같은 충성이 어떻게 가능한가? 아니, 고난이 계속된다는 현실을 안다면 어떻게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럴 때 각자마다 다 답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도달한 답은요, 예수님의 은혜와 소망이 서문학교회가 겪은, 그 교인들이 겪은 환난과 핍박, 심지어 순교보다 크다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은혜가 크지 않다면, 순교보다 크지 않다면 이 일이 가능할 리 없을 것 같다는 고백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미 그 은혜는 우리가 받았고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서문학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고 요한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주심과 소망 되심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지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요? 그런데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해 부활하사 다시 오실 참 소망을 주셨기에, 우리도 그 은혜를 알기에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게 설령 기도응답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오늘날의 서문학교회 교인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이 오늘날의 서문학교회 교인,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맞서며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치 않은 핍박과 박해,
고발이 계속되는지요? 고난이 없어지고 해결되는 것도 응답이지만 고난이 계속되는 것도 응답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앞에 주어진 두려운 삶의 현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봅시다. 그 한 걸음이 우리의 충성입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 신촌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라고 칭찬받고 너는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며 우리 예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